지난주에 한 지체 되시는 집사님께서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오셨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이전에 제목이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읽지 않고 밀어놓았던 책이었는데 읽어보았는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작 제가 왜 이 책을 읽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책은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가가 지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 주제 전부 다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소 거부감이 들고 또 조금 거리감을 두고 싶은 주제들이죠. 돈이라는 주제, 또 성이라는 주제, 또 권력이라는 주제.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관심 가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서 밀어놓아야 될 그러한 주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주제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돈이라는 주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가르치심의 내용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돈과 관련된 가르침이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드라크마 비유, 일원 양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 많은 비유들 가르침들이요 사실 재산 문제, 돈 문제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인생에 이 돈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돈에 인생을 겁니다. 돈이 최고인 이 세상 가운데서 돈과 상관없는 세상살이를 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부부싸움에 또 가족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돈 문제입니다. 위에 있던 형제들도 유산 문제가 걸려지게 될 때에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큰 소리를 높이고 또 싸우고 갈라서는 이유도 물질적인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IMF가 터진 후에 이혼율이 급증했습니다. 가장이 실직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게 되어지자 갈라선 부부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험거리도 여러분들 이 돈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 있으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면 신앙생활 좀 잘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려운 지체들을 보면 흘려보낼 수 있는 물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지체들을 좀 집에 초대해서 환대하고 싶은데 물질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물질 문제가 신앙도 돈이 있어야 하는구나.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돈 문제가 그동안 너무 친하고 정말 동력했던 그 형제 관계를 원수 관계로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워주어서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만 빌려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업적 투자든지 아니면 어떠한 연약함과 또 필요 때문에 빌려주든지 간에 성도들 사이의 상거래와 동거래는요 그동안에 굉장히 친밀했던 형제지간을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굉장히 이 긴장된 관계와 원수지간으로 파괴시키는 것이 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문제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피해 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굉장히 실천적인 주제들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주제가 바로 인생에 닥쳐오는 시험의 주제였죠. 이 시험은 예수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면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자체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에 너무나 큰 유익한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다될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내면의 힘이 약했는데 인내가 길러질 것이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예수 닮은 성품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삶에는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실제로 이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고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막상 시험을 당하면 제대로 기뻐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이유가 무엇인가? 시험이 올 때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 하늘의 지혜는 믿음의 기도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시험 속에, 시험거리 속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석할 때 그 짐이 가벼워지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성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험과 연관된 주제인데, 시험이라는 큰 흐름의 주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의 중심에 있는 돈 문제, 물질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성도들이나 결국 이 돈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너희들의 신분과 너희들이 받은 것을 해석하여서 시험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로 만들지 말고 물질 문제를 극복하여서 진정한 성도의 자랑거리를 찾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9절은 낮은 형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은 부한 자들, 높은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난과 부의 문제, 이 문제가 시험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제대로 해석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야고보가 주는 이 지혜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9절에 낮은 형제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낮다라는 것은 푹 꺼져 있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비천한, 보잘것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높이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꺼져 있는 상태, 낮은 상태, 비천한 상태, 보잘것없는 상태. 이 단어는요, 영적으로 사용될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영적인 팔복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낮은 형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이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이 후자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낮은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에게 어떤 겉면을 주냐 그러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느끼면서 절망하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허영이죠. 뭔가 있는 척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위선이고 거짓된 것이지,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돈이 없고 초라한, 가난한, 오랜 동안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높음을, 높아짐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하층민이었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부자에게 사용되어지는, 가진 자와 높은 자,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자랑하라라는 단어인데, 낮은 자에게 자랑하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높아지기 어렵고, 낮은 형제는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별로 사실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난의 서러움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돈 없는 인생의 비참함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자라오는 가정 속에서는 약간 중상층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그렇게 이제 제가 자녀였을 때는 큰 어려움을 경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님이 조폐공사 다니셨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신의 직장, 좋은 직장이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는 좋은 직장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조폐공사 다니는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 큰 혜택을 얻었습니다. 어떤 혜택이냐 그러면
제가 공부할 때 사용하는 시험지는 지폐 남은 여분 쪼가리였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 연필 한번 쓰면 찍 찢어지는 시험지 갱지라고 그러죠. 그때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또 연필도 이런 거 지금처럼 부드럽게 싹 써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꾹꾹 눌러서도 연하게 나오고 축축 찢어지는 그런 연필이었고 쭉쭉 찢어지는 종이였는데, 저는 빠듯빠듯한 이 지폐의 짜투리를 연습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지치기 할 때에 절대 신공을 발휘했습니다. 신문지로 접어서 딱지치기 하는 친구들과 지폐 짜투리로 접어서 딱지치기 하는 저와의 실력의 이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죠. 무기가 다른데. 딱지치기 한 번 하면 저는 수많은 이 노획물을 거두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간사 생활하면서 참 가난하다는 게 무엇인지 잠시 좀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어떻게 보면 자비랑 비슷한 사역자로서 섬기면서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었는데, 식사비가 없는 것, 그게 어떤 것인지, 그게 제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제 대추 따먹으면서 살기도 하고, 제일 힘들 때가 학생들 만날 때예요. 제 식사비도 없는데 학생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야 너가 살아 그러면서 학교 밥 먹기도 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굉장히 비참해요. 예. 어떤 때는 이제 이 화요일 날 저희들이 예배 전체 예배를 드렸는데 한 200명 이상 우리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강당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신학교도 안 나온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정말 똥줄이 빠집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대부분, 아니 컵라면 하나 정도 먹는 게 하루 전체 식사량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설교하고 나서 완전히 탈진된 상태로 자취방에 돌아오면 방에 불은 꺼져 있고요. 아이들은 또 이제 학생들은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늦게 오고,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쌀도 없고 라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쫄쫄 굶으면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 제 친구가 굉장히 사람을 배려하고, 이 친구는 집이 부자예요. 학생 중에 용돈이 제일 많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저의 그러한 궁핍함을 알고 집에 돌아올 때 한 10시쯤 되어가지고 학교 앞에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튀김, 순대 이런 걸 가득 사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쫄쫄 굶은 사람이 10시 넘어가지고 그 찬방에서 그 매운 것, 기름진 거 먹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늘 설사하러 가고, 근데 설사하러 가는데 그때는 이게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빙 돌아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참 집이 코앞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선배 간사님 한 분은 시장에서 아내와 쇼핑하다가 그 쇼윈도에 걸려있는 몇만 원 되지 않는 원피스, 사모님이 너무 그걸 보면서 눈을 띄지 못하는데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남들이 차다가 버린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차비 아끼려고 그렇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다 추억이지만요, 그 기간 속에서 있을 때에는 참 그것이 서럽고 비참한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이지만 오랫동안 실직하고 제대로 가족에게 생계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지 못하면, 참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는가, 내가 정말 남편 구실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자녀이지만 명절이나 또 부모님 아프고 힘드실 때에 용돈 한 푼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고 병원비 한 번 제대로 대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참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송구함과 누추함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한 서러움과 서글픔이 돈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있는 것 자랑하잖아요. 예.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예? 자기가 이룬 업적 자랑, 성과 자랑하잖아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있고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들, 손주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아진 것들, 얻은 것들, 성취한 것들 자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낮은 형제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뭘 자랑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곰곰이 낮은 형제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가난한 사람이 생각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 안에서 발견한 기준으로 볼 때는
자랑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자꾸 초라하게 자기 자신을 웅크리지 말고 이제 어깨를 딱 펴고 예수 안에서 바뀌어진 신분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 자랑거리를 찾아라.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가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참 재밌었어요. 왜냐 그러면 9절에는 낮은 사람은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형제라 칭하고 있죠. 10절에 부한 사람은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부한 자 그렇게 칭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낮은 사람도 형제라 그러고 부한 사람도 형제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야고보는 의도를 가지고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형제라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높고 낮음, 세상의 부자고 가난하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동등한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존귀하게 상승된 신분이고 부한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낮아진 신분이 바로 형제라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있는데 함께 서로가 형제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종은 격상된 신분이고 주인은 낮아진 신분인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새로운 정체성을 통하여서 고르게 하는 곳입니다.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는 곳이고 높은 자를 낮추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난한 형제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동등한 형제라는 신분을 받게 되는 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 못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못 누리는 것, 내가 성취한 것 못 성취한 것, 그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있든 없든 우리는 형제로서 서로가 이제는 아무런 막힌 담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위축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에 함몰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등한 입장 속에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어떤 신분이 바뀌어졌습니까? 본래 우리는 죄액사성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 형벌이 죽음입니다. 이전에는 사형수였어요. 사형수, 종신형을 받은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자유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에게 있던 의인이라는 그 의인의 신분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사형수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스포츠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 EPL이나 프로리그의 축구팀들을 운영하는 구단주들 가운데 최고 부자가 누군가 그걸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랍의 만수르라는 사람 알죠? 이렇게 석유로 부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 맨시티라는 그 프리미어 리그의 그 축구팀들의 구단주인데 이 사람이 부자 랭킹 1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1위는 더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만수르의 재산이 얼마인가? 24조 원 정도 됩니다. 아무런 뭐 이렇게 감각이 없죠. 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 뭐 2억 4천도 없는데 뭐 24조 원이 뭡니까? 피부로 안 느껴져요. 근데 한번 그 사람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 안 듭니까?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잖아요. 그분의 상속자라는 것들 우리가 안 믿겨. 24조 원도 우리가 감각이 없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으셨다. 사실 이것이 맨정신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우리의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께서 어떤 분입니까? 일단 부자잖아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얼마나 신부를 사랑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최고의 능력이 있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는 그러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드러난 우리의 가치는 그분의 생명으로 맞바꾼 것입니다. 단순한 은과 금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듣기에 가장 민망하고 거북한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안 믿겨지지요? 예수 안에서 정말 변화되게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만드신 바, 포이에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글작품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고흐나 피카소의 작품 다르지만 비교할 필요 없지요. 둘 다가 글작품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 남자나 여자, 종이나 주인이나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글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가치가 우리 속에 다 스며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가장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답게 갖고 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가 진짜 보물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가 진짜 글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아름다운 손길이 미쳐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다운 나로 가장 아름답게 성숙하는 것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를 다른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를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연약함은 세워가고 또 좋은 것들은 감사함으로 읽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의 모습으로 부르심받고 저의 모습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때 때로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소중함들이 있고 귀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비교하는 유일한 대상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자라가고 있는가이지, 다른 사람과 제가 비교 대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부유함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예수 안에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부유함을 경험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예수 모신 사람들의 진짜 삶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를 보더라도 예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들을 보더라도 그들 역시 예수의 은혜와 구원의 긍휼이 아니면 멸망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높은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가엾게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부함을 아는 자들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들, 가난한 형제들, 오랜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나는 인간구실 못하는구나, 나는 인생의 실패자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도대체 나는 왜 인생에 태어났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점 짓누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빚으셨고 이미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고 이 세상에 가난이 심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를 더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약한 줄을 아시고 그 물질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어깨를 쭉 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받은 복을 계수하여 보고 세워보면서 받은 복이 얼마인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고 그 예수께서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들, 이것이 허영이 아니라 실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진짜 부유함들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 세상적인 가난한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부유한 사람들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한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부한 형제라고 하지 않고 부한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높아지기 힘든 것처럼 부한 사람들은 낮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들은 저절로 자기 자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돈의 힘은 무서운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굽신거립니다. 그 사람을 환대합니다. 그 사람을 돈 없는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대우해 줍니다. 은행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10억 정도 가가지고 예금한다 그러면 창구에 1시간, 2시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VIP실로 접대되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이 부유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취급해 줍니다. 여러분들 왜 재벌 2세들, 재벌가의 아내들이 갑질하는지 아십니까? 점점 사람들이 익숙하게 자신을 왕처럼 모시기 때문에 자기 아는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경험 속에서 그게 축적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자기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지 자기가 그 사람들과 평등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것만큼도 생기지 않는 것이 그게 본성입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흉내 낼 수는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있지만 정말 겸손해지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본성적으로 높아지지 못하는 것, 허영이 아닌 가운데 높아지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한 형제들을 위해서, 부한자를 위해서는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부한자들은 낮아지기 힘들거든요. 참 부한자들의 불이익이 뭐냐 그러면요, 부한자들은 보통 사람이 행하는 것을 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상처와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보통 사람이 베풀면 야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부한 사람이 베풀 때는 그것이 가난한 사람이 야 부자니까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오히려 사람들이 시험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참 이 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낮아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흉내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흉내 내는구나,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 만나서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거짓된 겸손은 결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한자가 낮아지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부자만 못 들어갑니까? 실제로는 가난한 자도 못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한 자는 의지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붙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아지기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든 것, 이게 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들 믿음에서 연단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지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이 나를 피해가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참 삶의 희한한 것들은 예수 믿고 나면 자꾸 물질이 나를 피해가.
바로 앞에 왔는데 싹 커버를 떠서 피해가. 조금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물질이 통과해서 간다고 합니다. 머물지 못해 우리 안에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참 이게 시험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부한자는 뭘 자랑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낮아짐인가? 부한자는 자꾸 그 돈의 힘과 돈의 영향력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주인의식, 창조주 의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갑질이에요, 갑질. 예. 그런데 예수 안에서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는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종이구나.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물주가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더더욱 나는 정말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베풀고 뭔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만물도 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이고 사실은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예수 안에서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자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내 자신을 의존하는데 예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돈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전능합니까? 돈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못합니다.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돈으로 옵니까? 조금의 도움은 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 사줄 수 있고 배우자에게 좋은 옷 입혀줄 수 있고 좀 편안한 차와 안락한 그런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것으로 행복이 자동적으로 보장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가족의 우애가 생기거나 행복이 절대로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문제 여러분들 돈으로 해결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중한 질병의 문제, 그건 천억 만억이 있어도 그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다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삭개오처럼 다 모든 돈을 소유해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부한자들에게 너희의 낮아짐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된가, 그분의 사랑 아니면, 그분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본성과 유격에 충실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건져내어 주신 그 은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낮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후반절과 11절에 조금 더 이 부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부한자의 인생을 너희들이 제대로 인식하면서 부를 의존하고 부를 자랑하는 천박한 인생 살지 말라고 야고보가 마지막 권면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풀의 꽃같이 지나가고 일시적인 화려함이 있지만 새하여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잘 보십시오. 부 자체가 아니라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부함도 일시적이죠. 예, 부자도 일시적입니다. 부함도 일시적인데, 근데 이 부유함들은 몇 대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부는 어느 정도 세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한자의 인생, 부한자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풀의 꽃같이 세잔해진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 부한 자가 열심히 행하여서 부를 축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어적인 의미에 보면 이것은요, 이행하다, 열심히 일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부한 자가 행하는 이 모습은 뭐냐 그러면요, 대상무역, 나라와 나라를 오가고 대륙과 대륙을 오가면서 무역하는 열심히 무역하는 그 모습이 원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어떤 부자겠어요? 무역업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역업 하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면서 돈 버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의 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일확천금을 한탕주의로 그 당시에는 얻어진 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한탕주의가 많잖아요. 예. 이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의 가장 옛날엔 연예인이 이제 최고의 소망하는 직업이었다가 지금은 뭐 되고 싶은지 아시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자기 동영상 올려서 그거 여러분들 10만 이상이 되어지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온대요. 100만 명 이상 이제 그 구독하게 되어지면 1년에 1억 이상, 1억 연봉자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하실 분들 계십니까? 예, 이런 것들도 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이제 흠모하는 직업이 뭡니까? 건물주. 조물주와 비슷한 등급의 건물주. 조금 더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건물주. 예, 이 건물주. 근데 이제 이 당시의 부자들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다 해도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이 낮 기온은 40도가 넘어요. 뜨거운 열풍이 불면요, 수분이 별로 없는 땅에서 자라난 이 덜풀들은요, 꽃부터 말라서 비틀어 떨어지고 잎들도 다 말라서 다 죽어본다는 거예요. 부한 자의 영광도 이렇게 세잔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일수록 꽃과 잎이 시들고 나면 더 초라하고 흉측스러운 것을 아십니까? 성례본당에 가면요, 이게 복도에 보면 이 환경이 맞지 않아서 물이나 또 햇빛이 또 온도가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싱그러운 잎과 꽃을 자랑했던 화분이었는데 지금은 말라 비틀어져서 줄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화분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화려하게 꽃을 피울수록 빨리 초라하게 진다는 거 아십니까? 벚꽃 구경 제대로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시간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벚꽃은 있잖아요, 잠시 폈다가 잠시 지거든요. 비 한 번 딱 오고 나면 후두둑 그 다음에 없어. 거의 뭐 벚꽃이 만개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2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벚꽃 구경 거의 못했어요. 보러 가려고 그러면 비 후두둑 다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 게 전부인 거죠. 얼마나 봄에 화려한 것이 벚꽃입니까? 근데 그만큼 빨리 지는 것이 벚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한자의 인생이 외적인 환경 때문에, 열풍 때문에 부가 빼앗겨져 가면 그 부한자의 삶이 일생 가운데서 그런 세잔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결국 인생의 종말 속에서는 그 물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세잔해지는 것이죠. 근데 참 비참한 것은요, 화려한 최고봉에 갔다가 이 땅 가운데서 세잔함을 경험할 때, 사업 크게 할 때 있잖아요, 돈 많을 때,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들 명절 때 수 없는 전화와 수많은 선물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사업 딱 한번 망해 보십시오. 빚쟁이 되어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연락 안 합니다. 그게 이 땅에 여러분들 그 화려한 부를 경험하고 나서 세잔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화려한 만큼 비참해지는 우리의 인생의 무너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시험 물질거리가 우리 인생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정말 걱정거리, 염려거리,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너희들 이것을 극복해서
빗바라지 않는 진정한 부요함, 참된 자랑거리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예외 없이 물질은 시험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질에 대한 시험이 없습니까? 오히려 물질을 더 욕망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릴 수 있고요, 아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나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탈세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얻는 것들. 본래 여러분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서글픔과 그 인생의 그 비참함과 억울함이 뭔지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만큼은 그건 물려지게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인생에 돈을 버는 거예요. 자녀의 모든 것 다 투자하는 것이죠. 그것도 돈의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도 돈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는 사람이 되면서 시험거리, 걱정거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한 자는 여러분들 시험거리,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부한 물질이 저절로 여러분들 들어옵니까? 그것을 경영하고 파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고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험거리들이 부자들에게 있습니다. 또 이 부자들은 아무리 부가 많이 들어와도 만족합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만족감도 조금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인생이 그럽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돈이 더 생기면 조금씩 더 써야 될 게 생기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써야 될 게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돈이 늘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한 자들은 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있는 부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있는 부는 그대로 두고 더 추구하는 그 부에 노예가 되어져서 여전히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물질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공통적인 특징은 염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염려.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가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많은 부를 가지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이런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예수님,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너가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다시 나를 쫓아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설교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진짜 부자 청년의 콜링을 받고 있어서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부로의 초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 앞에 있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진짜 부자 청년이에요. 예. 부자 청년의 부가 만수로 정도 된다고 해도 24조밖에 안 돼.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 청년 예수는 보기가 초라해서 그랬지 실제는 뭐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분이시죠. 예,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부는 온 세상과 온 우주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월급쟁이하고 여러분들 이재용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더 큰 비교가 부자 청년과 진짜 부자 예수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진짜 부자 청년 예수가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참된 부를 이 부자 청년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너 나를 따라서 내가 누리는 진짜 부를 경험해라고 초대하는 것, 그것이 너 물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벚꽃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반짝 화려한 부를 경험했다가 그 이후에는 더 초라하고 세잔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천박한 자랑게임,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자랑하는 그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까? 성도는 이것을 이긴 자입니다. 진정한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참된 자랑거리를 찾아서 누리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자 예수 만나서. 참된 부를 소유하신 예수를 우리의 신부로,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 것이 되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들의
신분이고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지체로부터 굉장히 긴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지체가 그 문자에 첫 마디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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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벅차게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항상 혼자서 인생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얼만데,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이 얼만데 너는 나와 이런 관계를 맺느냐.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부담이 되어져서 내가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고자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랍게 선물해 주시는데, 물론 물질적인 그런 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제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생생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무 생생히 내 인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흥분해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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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가난하든 부하든 염려에 매이고 또 피해야 될 자랑거리,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높아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신분, 또 예수와 함께 경험하는, 갈수록 벚꽃처럼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포도주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더 진국이 되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사실 우리 자신을 보배로 만들고 우리 인생을 보석으로 만든 그 예수 만나는 참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